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은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할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너는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무익한 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매우 엄중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지만은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면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조만간 결산할 때가 곧 오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주적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의 종말은 머지않아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의 시간, 결산의 시간이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두 가지로 그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다.
또 이들은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은 자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늘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특별하게 부각되거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죠. 또 한 가지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늘 입에서 나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바쳐드릴 때, 그 바쳐드리는 기도를 할 때라야 자기 중심에서 자기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할 때라야 성공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고난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와 감사 없이는 내 분복을 지켜낼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고, 또 기도와 감사 없이는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 몫의 분복을 누릴 수도 있고 자기 몫의 삶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으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우리 가을을 지금 맞이했고 그 가을이 매우 깊어가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벌써 추수가 다 끝나고 결산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빈들이 되어졌습니다. 곡식을 다 거두다가 이제 창고에 다 들인 것이죠. 그것처럼 그 결산의 때, 인생의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이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셈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파산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주님께서 빵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진짜 결산이고 진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인생의 결산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식의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비밀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명을 가진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매우 엄중한 결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100채, 1000채, 10,000채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그 몫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통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평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당이 한 10만 원으로 본다면 한 달란트는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6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했느냐? 이 달란트를 이렇게 비유로 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하신 그 일이 너무 값진 일이다, 매우 비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란트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부여함 받자마자 달려나갔다는 거죠. 그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날 때 즉시 고민하지 않고 달란트를 줬고, 그 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받자마자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만 즉시 땅속에 묻어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일은 받자마자, 사명을 받자마자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거고, 어떤 일은 받자마자 숨기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모르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도록 숨는 거죠.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내 재능을 숨기는 거죠. 내 달란트를 숨겨요. 꼭꼭 숨겨요. 아무도 모르게.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달란트 곧 이 재능,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능, 달란트, 연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만 쓰더라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공평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하고 다원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능력의 한계와 수준에 맞게 그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가 아니요, 다 목사도 아니며 다 교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맞게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에도 수만 가지의 부속품이 들어가지만 저 전투기에도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부품은 매우 값져 보여요. 크고 단단하고 있어 보인단 말이죠. 어떤 것은 아주 그냥 볼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핀 하나를 어떻게 꽂아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 하나에 따라서 꼬리 날개가 위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아래로 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무심코 거꾸로 꽂아 놓으면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추락해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조종사가 숨지겠죠. 아주 작아 보이는 핀셋 하나 같은 볼트 하나가, 핀 하나가 완전히 큰 사고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쓸모없다는 게 아니란 것이죠. 매우 중요하고 요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는 매우 값지고 소중하고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숨겨두어 버렸던 거죠. 분명히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가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몫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허비해 버려요. 분명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고 기회를 주었으며 시간도 허용했는데 그가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나를 비교하느라고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겨워 아파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시선과 가치 판단으로 보면 이 신성한 것이 보잘것없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부 한 장 들고 주일날 추운 날 더운 날 나와서 한 장씩 나눠주는 이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 직업으로는 해본 적도 없는 일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삐뚤삐뚤해진 이 줄을 맞추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해본 적도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월급 한 푼도 주지 않는데 그 일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쓸데없는 일이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은 신성한 일이고 그것은 거룩한 일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저를 문지기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일국의 왕인 다윗이, 통일 제국의 왕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한 자리, 한 몫만 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주셨다고 한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도 감사가 없으면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로 알면 어떤 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큰 상실감과 아픔과 실패도 견딜 수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하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받는 사람은 어떤 일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
꼭대기에 올려놔도 불만족스러워서 떨어져 나갑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성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줘도요 안 돼요. 떠나서 나가요. 그냥 자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가치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걸 더럽히는 거예요. 그 숭고한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걸 알고 깨닫는 사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충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충성은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실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 금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니까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충성은 뭐예요? 금 같은 거예요. 변치 않고 한결같으며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충성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게 돼요. 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생 불평하고 평생 분노하고 평생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에서가. 가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수용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의 동생을 해쳤어요. 아벨을 말이죠. 이런 가인의 행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 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가진 바, 가지고 있던 것조차 잃게 됩니다. 나에게 주는 건강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 그 건강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준 소중한 이들을 사랑한 자식, 나에게 주신 지경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기어이 뺏기게 됩니다.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소중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이미 10달란트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서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이것도 맡았는데 저것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맡았는데 저것도 맡은 사람이 있고 이것도 맡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맡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니까요. 가진 자에게 더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때가 있거든요. 좀 지나면 그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충성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자가 보이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에게 더 갑절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 작아 보이는 일, 형편없어 보이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더 큰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그 이유를 뭐라 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양무리를 치는 걸 보고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게 한다. 그 양 몇 마리 몰던 목자에게서 이스라엘 전체를 치는 목자로 삼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외모가 뛰어나서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충성됨을 보고 지혜가 부족해? 그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 그럼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 그걸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바,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서 힘듭니다. 똑똑한 사람 천지고요, 잘난 사람 천지고 예쁜 사람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10명이 결혼하면 5이 다 이혼하고 헤어지잖아요.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 없어서. 우리가 딴 건 없어도 충성 하나만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같이 충성이 없어요. 조금만 성미에 안 맞으면 헷가닥 바뀌어버려요. 버려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러나 충성은 내 살까지 터져 나가고 살이 발라져 나가고 피가 터져도, 살이 터져도 끝까지 변치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고 예수 십자가 역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어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지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충성된, 우리에게 충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이라.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날씨 추워지면, 조금만 비가 올라 그러면, 조금만 오늘 기분 나쁘면 주님께서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주셨잖아요. 최상급의 씨앗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서 잘 아는데요, 땅에 심잖아요. 물 조금 주잖아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요 새파랗게 올라 있어요. 새파랗게 올라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한 거라고는 땅속에 조금 넣고 그런 그냥 흙 덮어놓고 물 한번 조금밖에 없는데 생명의 역사가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은 하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는 신용만 하고 안 심는 거예요. 심는 흉내만 내고 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 왜? 흉내를 내니까. 신용만 하고 앉았어. 여러분, 삼겹살 굽는데 굽는 신용만 하고 안 구우면 어떻게 돼요? 안 뒤집으면 다 타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타버렸을까? 분명히 뒤집은 것 같은데 안 뒤집었으니까. 뒤집어야 적당하게 타지, 구워지지. 흉내만 내고 놔두면 어떡합니까? 다 타버리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그겁니다. 충성하면, 심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심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신용만 한다고 농사가 됩니까? 신용만 한다고. 농사는요, 정직해요. 흉내내서는 안 돼요. 진짜 갈아엎어야 되고, 진짜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러면 진짜 줘야 되고, 물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거두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씨앗 심으면 되는데, 6억이나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은행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땅에 숨겨놨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땅만 버렸다, 돈만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뺏기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항변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크레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굳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완악하다, 혹독하다, 음하다, 잔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인을 보니까 주인은 잔인한 사람이라서, 수존노라서, 내가 이거를 수확을 많이 가두면 다 빼앗아 가실 것 같아서,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일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또 장사를 했다가 쫄딱 망해서 까먹으면 그럼 또 저에게 잔인하게 구실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런 말 하지나 말지 주인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인은, 하나님은 이 종의 완악함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분량대로, 그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주셨다는 말은 그의 재능을 이미 주님께서 아셨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자비와 인애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책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혹독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충성됨을 아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형편없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내게 이러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내 길을 열어갈 수 있다. 그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을 묻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기회를 주셨건만 그것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빼앗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몫에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몫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몫에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수험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공부하는 재주가 좀 없어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서 좌절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너 그걸로 너 인생을 다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분복을 주셨다. 그 몫을 주신 것이다. 그 몫이 너의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 공부 조금 하는 그 재주 그것에 다 걸어서는 안 된다. 수학 몇 문제 푸는데 모든 인생이 다 걸려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가진 많은 재주 가운데 한 부분인 거예요.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려 있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분복이 있다. 그걸 믿어야지.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한다고 그 성적 하나만 믿고 거기에 모든 걸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걸 진짜 모르면요, 진짜 좌절해 버리거든요. 그게 진짜 인생 다 걸려 있는 줄 알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복이 뭡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내 머리 그거 좀 지름 높은 거 작은 거 거기 달려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거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모든 걸 걸어버려 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난 끝났어 그러고 그냥 한강으로 달려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을 붙잡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겐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피해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버리고 고난을 이겨버리고 문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대체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다른 걸 예배하지 마세요. 다른 걸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바쳐야지 다른 것에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바쳐야지 다른 것에 예배를 바치지 말라고요. 다른 걸 대신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돼버려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린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좋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돼서 나를 무너뜨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작은 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귀중하고 소중한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한 가지만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오직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충성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결산의 때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돼 버렸어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을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었다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놓고 억울하십니까? 아들 억울하다, 아들 억울하다, 딸 억울하다 그러십니까? 커져서 고맙다, 사라져서 고맙다,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만큼 커져서 고맙다, 그냥 있어주는 게 고맙잖아요. 사랑하면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충성된 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무익한 종은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나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니까. 준 거 아무것도,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이에요. 영광으로 해요, 영광으로. 저를 써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를 아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것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의 날,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을 눈물겹도록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무익한 종이 아니라